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악명 높은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도덕적 이상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니체와 같은 이들에게 이 가르침은 보복하지 않는 무력감, 불안한 천박함, 약자의 비공격성을 특징으로 하는 노예윤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기존 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실현 불가능한 도덕적 이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고 어떻게 다시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실현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비록 실현 불가능한 도덕적 이상일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높은 도덕적 이상을 바라보고 부단히 뒤쫓으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그냥 네가 참아라 라는 식으로 매우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분하고 억울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때리면 얌전히 맞고 또 맞으면 참아라 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새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언약 말씀을 선포하신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첫 번째 언약 말씀을 받아온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산상설교는 제2의 시내산인 팔복산에서 제2의 모세인 예수님이 제2의 언약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만일 이 말씀이 제2의 언약이라면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예레미야는 말세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그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첫 번째 언약이 돌판에 새겨졌다면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법 규정이라는 뜻이죠.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만일 이 말씀이 규정대로 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구속력 있는 법 규정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의 법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법 규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실현 불가능한 고상한 도덕적 이상도 아니고 때리면 맞고 맞으면 참어라 라는 식의 가르침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악에 맞서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투쟁 전략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의 관점대로라면 이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바울의 말씀과 연결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사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 말씀에서 공통점은 부당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당할 때 모두 모종의 액션을 취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도 가지게 하라, 심리를 동행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려움에 떨며 비겁하게 숨죽이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한 행동에 맞대응을 하라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이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얌전히 당하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체포되어 끌려왔을 때 예수님은 결코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당당하셔서 도리어 신문하는 사람들이 쩔쩔맬 정도였습니다. 하다 안되니 예수님 옆에 있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보복하지도 않았고 또 가만히 맞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왼 뺨을 돌려대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게 합니다. 입을 얻어맞은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제사장을 향하여 바울은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얌전히 당하고만 있는 성미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분 다 악에 대항하여 맞대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악인들의 폭력에 얌전히 당한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왼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도 이러한 십자가의 원칙을 따라 악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에게 무력하게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악에게 이기는 전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왼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은 얌전히 얻어맞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에게 맞서라, 악에 대응하라, 그리고 악에게 이기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악에게 맞대응할 수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동해보수의 원칙을 따라 재판을 했는데요. 그것이 악에 맞대응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전한 토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악에 맞대응하는 전략으로 보복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 싸워 이겨야 하지만 보복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보복하지 않고 악에 맞대응하여 악과 싸워 이기라는 것이 왼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왼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악에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받은 대로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왼 뺨을 돌려대는 제3의 방식으로 악에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왼 뺨을 돌려대는 행위는 예측하지 못했던 기습 공격의 성격을 갖습니다. 어떤 악한 인간이 누군가를 때릴 때 그는 맞는 사람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상상할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자신만큼이나 센 사람이라면 똑같이 자신에게 돌려주고자 할 테고 자신보다 약한 상대라면 얌전히 얻어맞고 말 것이라고 예상하겠죠. 상대방이 오른편 뺨을 맞고 왼 뺨까지 돌려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벗어주는 것도 전혀 기대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로마 군인이 유대인 농부의 마차를 징발하여 자신들 무기 수송을 위해서 억지로 1마일을 운송해달라고 강요할 때 그 농부가 2마일을 가줄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대응은 모두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의 성격을 띱니다. 예상 가능하다면 효과도 반감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을 붙잡고 오른 뺨을 때린 뒤에 야 너희 성경에서 왼 뺨도 돌려대라고 했다며 얼른 왼 뺨도 돌려대야지 라고 한다면 왼 뺨을 돌려대는 행위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왼 뺨을 돌려대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또 다른 방식의 예상치 못한 대응으로 상대방을 당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대응 방식은 무한히 다양한 대응 방식 중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하신 것일 뿐이지 문자 그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악에 대응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악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함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창조성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대응 전략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월터 윙크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마이를 동행하는 이 기습적인 행동은 모두 악한 자의 실체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먼저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대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오른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 손등으로 따귀를 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멸시와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이때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여기 왼뺨을 치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왜 손등으로 사람을 칩니까? 나를 모욕하지 마시오. 손등으로 치지 말고 손바닥으로 치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오 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상대방에게 그의 모욕적인 행동의 부당성을 알리고 인간적 존엄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만일 오른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린 자가 왼뺨도 때린다면 맞는 사람은 한 대 더 맞는 아픔을 겪게 되겠지만 최소한 인간적인 대우를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때린 자는 왼뺨을 치라는 그 요구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 대항하여 이기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고발하는 상황은 법정 장면으로 상상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는 겉옷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빚을 빌려준 뒤에 그 보증물로 옷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약의 토라는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고소자의 요구는 부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따르면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의 부당한 요구대로 겉옷을 훌러덩 벗어주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아예 벗어줘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피고는 벌거숭이가 되겠지요. 이러한 행위는 토라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가난한 자의 겉옷을 기어이 빼앗고자 하는, 심지어 속옷까지 빼앗는 원고의 잔인함과 탐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 대항하여 이기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가르침은 당시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군의 횡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군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유대인 농부나 마부, 가축, 수레 등을 강제로 징발하곤 했는데요.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도 이러한 징발 행위 앙가레이아 중 하나였습니다. 앙가레이아는 당국이 금하는 행위였으나 현장에서 군인들은 그 지침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로마군이 농사 지으러 가는 농부를 징발하여 1마일 떨어진 곳까지 자신의 배낭을 지고 가라고 명령했다고 해봅시다. 아마도 그 농부의 오늘 하루 농사는 망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부당하고 폭압적인 요구를 받은 농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강제 징발 때문에 곳곳에서 극한 대립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절대로 무력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로마군의 요구대로 농부는 억지로 1마일을 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부는 지금까지는 당신이 시켜서 왔지만 이제부터 1마일은 내 자의로 가겠소. 자, 갑시다.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농부의 이 행위가 갖는 의미는 자신이 강제 징발에 순순히 응해야 하는 피정복민이 아니라 로마군의 노고를 불쌍히 여기는 한 존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수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로마군이 자신을 피정복민으로 하대하지 못하도록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월터 윙크의 해석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그의 해석에서 상당히 큰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정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설 장발장에 나오는 미리엘 주교는 은촛대를 훔쳐간 절도범에게 은접시까지 넣어줌으로써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자기 양아들로 삼음으로써 이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부당한 흑인 차별에 맞서 여러 차례 시민 행진을 주도했는데 이때 경찰이 때리면 절대로 맞대응하지 말고 맞으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 3.1 만세 운동의 정신도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얻어맞고 있으라, 얌전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복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